지난 한 주간에는 제가 조금 병원에 치료하러 다녀가지고 주중 설교는 좀 잠깐 쉬었습니다. 설교만 근무를 했는데,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해로는 18번째 시간으로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 힘든 일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당할 때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를 제약당하거나 빼앗길 때입니다. 그때가 너무나 힘들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여러 가지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도 10%로 제약을 받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지, 이게 지속되는 사회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상당히 이 짧은 기간 안에도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사상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죽는 것만도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자유를 억압당하는 사회에서는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이 자유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죠. 이 권리가 침해를 당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표현에 관한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우리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자유와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다 누구나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자유와 권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위하여 때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뭘까? 오늘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게 뭘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와 권리보다도 더 우선되고 중요한 가치, 때로는 그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가 제한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 가치는 뭘까? 오늘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예로 들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자기의 삶을 예로 들어 설교하는데,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로서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매우 강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중한 하나님 주신 자유와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제한하거나 포기한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이에요.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자유와 권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 요약이에요. 설교 다 했어요, 제가. 그럼 왜 그런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18절이나 되는데요, 이 구조를 한번 좀 빠르게 주의하면서 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설교가 본문에서 나왔어야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면 안 되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 아니냐 그렇게 되묻는 거죠. 그 대답은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수사학적인 질문법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미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공부할 때 양심의 자유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방 제사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기독교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이 주제를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단지 그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숭고한 가치인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식이 있고 강한 자들이 우린 먹어도 돼,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직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그것을 먹고 신전 앞에서 초대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적을 하면서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그게 만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나는 그 고기를 먹을 자유를 영원히 내가 포기하겠다. 엄청난 거죠. 위대한 신앙이죠. 인격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은 그 자유인이냐 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합니다. 사도가 아니냐,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다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가 아니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조함은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도로서 누려야 될 권리, 그 권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권리를 자기가 포기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권위주의 같은 인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혹은 빌립보 교회 같은 굉장히 그 성도들이 훌륭하고 또 바울의 목회를 기도로 또 마음으로 또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교회들에게는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종, 하나님의 종,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나 목회권에 도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종이라는 말 절대 쓰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쓰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야쁘고 죄를 져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사도라고 강력하게 영적인 권위를 취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도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사도 바울은 비록 우리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목회를 했지만 사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다. 그럼 왜 사도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논증을 해야 되잖아요. 떠들기만 하면 그냥 떠드는 얘기밖에 안 되고, 왜 사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논리를 제공해야지, 자료를. 그 두 가지를 예를 들은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게바파였을 거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네파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베드로파. 베드로하고는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상표로 그냥 쓴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 상관없어요. 베드로파는.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베드로는 사도다 이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싸우면서 자기네가 맞다는 거죠. 예? 왜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같이 돌아다녔어요. 바울은 그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 또 하나, 최소한도 12제자는 아니더라도 사도라 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바울은 목격을 했는데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은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회자일 수는 있으나 사도일 수는 없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입니다. 이들의 바울 비판이. 그죠? 어떤 말이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라고 다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의 그런 말을 따랐을 때 교회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넘어가요. 그냥.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누구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제일 문제예요, 교회.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강조하겠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은 그의 영적인 권위가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 그럼 이때까지 고린도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쳤고 목표했고 복음 전한 모든 내용이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다 없어지는.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들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은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성서건하면서 저 차창모 목사는 도덕성이나 인격이 엉망진창인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주의종이 아니야, 이러고 돌아다녀가지고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럼 거기에 오염된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겠어요? 이게 들리지 않죠. 아무도 듣지 않아요. 사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변화할 필요를 느낍니다. 왜? 그 다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해지지 않고는 이 설교를 듣지 않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 가지 논증을 하는데, 첫째,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걸 강조해요. 이거 갈라디아서에서도 1장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두 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죠.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바울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이방 선교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 이름 내려놓고 로마 이름을 썼어요. 바울, 폴, 그런 이름을 썼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같이 3년 동안 다녔지만 바울은 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비한 체험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니네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아주 설득력 있는 변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너희들 자신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에 대한. 그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선교의 열매가 사도 바울이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교인이 됐잖아요. 교회 안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부흥이 됐잖아요, 영육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걸 얘기하면 그게 바로 내가 사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사도다, 그러죠. 오늘 바람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들의 그 교회를 허물려는 생각을 아주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사도 바울이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논리 구조를 허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와! 되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게. 근데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주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게바와 같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난 분명한 사도였고, 이방 선교의 부름을 받은,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잖아요. 사도임을 오늘 먼저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바울과 같은 간증,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긴 그 섬김의 어떤 열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변호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루는 주제가 오늘 주제인 자유와 권리의 포기입니다. 자유의 권리 포기.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해.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 여기서 권리는 자유나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고기도 먹고 우상에 올라간 고기도 먹고 마시고 다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으나 자기는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자기의 자유 행사가 혹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면 자기는 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과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그것을 제한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사도로서의 권리 중에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경제적인 후원 문제입니다. 사례비,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예요. 이게 오늘 성경 구절에 거의 다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오늘 중요한 것을 다루는데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혹은 요즘을 한 목회자죠. 목회자로서 마땅히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 짧은 두 절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오늘날처럼 현대화되고 조직화되기 전의 교회예요. 초대교회. 그 모습을 알리는 모습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때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바울 이외에, 바울과 바나바 이외에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과 또 주의 형제들과, 주의 형제들은 이제 주의 형제들이 여러 명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주의 형제들, 이들도 이제 주의 일을 했어요. 또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사도들과 예수님 동생들과 뭐 베드로와 이런 모든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말씀이. 그럼 또한 그 다음은 뭐예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은 자기와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일하지 않고 오직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후원하는 경제적 지원, 사례비를 받으면서 아내와 함께 그걸로 사역비와 생활비를 쓰면서 사역을 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하고 바나바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그 사례비를 다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는가 이런 건 좀 이따 우리가 좀 자세히 또 살펴볼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초대교회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기 전부터 이미 교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사역자들에 대해서 세상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교회만을 섬기고 복음 전하게 하면서 그분이 생활하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 그 가정을 위한 것을 다 제공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마땅히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리이지만 바나바와 자기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권리가 없느냐 하는 이 수사적인 질문을 3번이나 해요. 3번이나 강조해, 이 짧은 절에. 그죠? 내가 권리가 없느냐 3번이나 해. 그 말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 그 말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권리, 여러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마땅히 요구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구할 권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힘든 노동을 하면서 고린도에서는 사역을 했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좀 살펴볼 것이고요. 자, 우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 목회자들은 세상 일을 하면 안 되고 교회 일만 해야 된다, 전념으로.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마땅한 사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을 7가지 예를 들어서 강조해. 지금 7가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 성경책에서 어떤 걸 하나 강조하기 위해서 7가지 예를 든 경우는 유일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3가지 한 번에 한 절에서 다 들었어요. 이 일을 하는 그 당시에 이 일꾼들의 비유를 합니다. 바울, 군인, 포도원, 농부, 목자, 이 3가지 예를 들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아야 됨을 지금 이 세 사람의 직업군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누구예요? 군인이죠. 군인. 우리 지금 군인은 모병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도 요새 많이 주더라고. 돈을 뭐 몇십만 원 주는데 저쫄병 때는 3,200원 받았고 병장 때 제대할 때는 4,900원 받았어요. GOP에서 근무할 때는 생명수당을 하루에 100원씩 받았어. 한 달에 3,000원 받았어.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더 조금 받았을 거예요. 저보다 지금 한 50만 원 됐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군인은 이런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가 아니라 다 뭐예요? 직업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예?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 되고 퇴직금을 다 줘야 되는 직업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이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로마 그 상비군의 숫자를 줄이고 그 퇴직금을 땅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퇴직군인들이 가서 살던 데가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런 걸 알아야 그 서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직업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이 자기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오직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전념을 다하죠.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다른 일 하면 안 되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연금을 받는 거죠. 연금. 예?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사, 소방공무원, 뭐 경찰, 군인, 모든 국가 공직자는 2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도 담임 목사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똑같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퇴직과 연금, 그 사람이 살아갈 집, 이걸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교회법에. 다 거기서 똑같이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군인이 마땅히 월급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농부에다 비유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포도원을 그렇게 가꿔요. 포도농부가. 그 열심히 갖고 있는 그 포도 열매는 농부의 권리죠. 당연히 농부가 가져야 될 권리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목자 비유를 들어요. 목자가 양떼를 열심히 동안 칩니다. 왜 쳐요? 목자가 양떼를. 그 고생하면서 꼴을 얻으려고, 그 젖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을 목자의 권리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누려야 될 권리.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마땅히 이렇게 보수와 사례비를 지급해야 함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 가지 삶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그 모든 사역과 생활을 후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럼 목회자의 수고가 뭡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한 일이 뭐예요?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들을 뿌린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신방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 모든 영적인 수고예요.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군인과 농부와 목자처럼 이렇게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육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가지고 오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고. 마땅히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과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얘기해요. 자, 율법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예? 여러분 저 소에다가 일을 시켜놓고 그 소가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소 입에다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고, 예? 너 먹지 마, 일만 해.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일을 시키면 그건 아주 나쁜, 요새는 동물학대죄로 감방에 갑니다. 그런 사람들. 예? 나쁜 사람이죠.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뭐라 그래,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게 소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당신은 무슨 뭐 금욕을 하시오, 뭐 이렇게 빈곤하게 사시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문사회과학 계통에 너무 선생들한테 좌파 사상을 이걸 받아가지고 마르크스를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크스의 입장에 보면 교회는 잉여, 인민의 아편이고 목사는 쓰레기예요. 이거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자들이죠.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 얘기를 또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다 말씀하셨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른 직장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성전의 일만 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 일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생활비는 뭘로 살아요? 그들도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11조, 처절매, 감사헌금 등 모든 것들을 내서 그것을 쓰게 했죠. 그게 하나님의 제도인데 신약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을 봉사하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들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처럼, 농부가 포도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은 교회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노력과 수고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마땅히 그에 준하는 이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권리라고 얘기해요. 권리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많은 권리 하나만 침해당해도 굉장히 화를 내고 싸움이 납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만 싹 끼어 들어와도 내가 확보해야 될 거리가 침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채 들고 나와서 막 깨부시고, 요즘 이런 세상 아니에요. 누가 꽁꽁 뛰면은 내가 조용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될 권리를 소리 때문에 침해당하니까 윗집하고 싸움 나다가 막 칼부림하고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 권리라는 게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임을 다시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마땅히 목회자가 받아야 될 권리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은 누가복음 10장 7절,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지막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라. 그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라는 말은 이제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건 디모데전서 5장에 다 나와. 17절, 18절. 제 설교하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도 다 나와요. 뭐라 그랬느냐? 2배를 하라 그랬어요. 2배. 잘 섬기는 자는 2배를 존경하라 그랬는데 그 존경하라는 말은 티메라는 말로, 그 말은 어떤 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례비를 말하는 거예요. 사례비. 18절을 읽으면 바로 나옵니다. 사례비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2배. 그 티메는 원래 의사의 월급을 얘기해요. 그럼 그 당시 의사 월급에 2배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의사가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뭐 오늘 의사가 돈 제일 많이 버는데 목사 월급을 의사 2배로 줘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걸 번역해서 제너러스리로 번역해요. 제너러스리. 넉넉하게. 그 목회자가 세상 걱정하지 않고 오직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너러스리하게, 넉넉하게. 디모데전서에 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대로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목사는 너무 욕심을 내서 시험이 들고 성도들은 뭐 너무 막 그냥 인색하게 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예수님이 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만 살려고 그랬느냐? 거기 강조점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목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일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난 여러분한테 돈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직장을 또 가져요. 내가 일반 세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훨씬 사례 많이, 내 나이에 지금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몇 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연봉을. 내가 뭐 위해서 이거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는 누가 할 것이며, 교회는 누가 매일 지킬 것이며, 복음은 어떻게 아픈 성도 누가 신방할 것이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효과적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목회자는 일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하고 각종 감사 헌금, 초절매 헌금, 주일 헌금 등 다양한 헌금을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각종 헌금은 목회자의 사례비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수를 금을 차지하지만 예배, 교육, 선교 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쓰여지도록 여러분은 마땅히 11조를 해야 되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야기 못했어요. 예수님 명령인데 지키지 못했어요. 다행히 고린도 교회 가서 일하면 안 돼, 텐트를 만들면. 근데 지킬 수가 없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 내가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지. 예? 마땅히 하나님 주신 권리인데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자에게 합당한 사례비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구차하게.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격한 언어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격한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죽을지언정, 이게 얼마나 격한 말입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들에게는 안 받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이. 예? 자, 이게 왜 그러느냐? 한번 이제 잘 보세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사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막 목회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대가로 돈 받고 이렇게 생계비 받고 일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그 개바파 그 사람들이. 그 왜 그러느냐? 바울 당시에는 이제 이 도시 저 도시를 유랑하면서 철학이나 인생의 진리를 강연하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마을 회관에 모이면 쫙 모입니다. 그럼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례비를 줘야 돼요. 강연 한번 듣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기관이나 단체 교회에서 어떤 유명한 교수나 전문가를 모셔오면은 최소한도 500만 원 줘야 됩니다. 한 편 1시간 2시간 정도 하는데. 여러분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유명인은 한 번 강연하는 3,500만 원인가 강연비가 2시간 하는데. 엄청나요. 예? 강연하죠. 또 비슷한 게 가수들은 노래를 하면서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노래 들려주고 노래값을 받잖아요. 유명한 가수일수록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 또 어떤 요새 뭐 텔레비에 애들 상담 치료하는 유명한 그 어린이 상담사가 아주 막 그 뭐라 해야 돼? 선생님이라 해야 되나? 그분은 나 깜짝 놀랐어요. 그 10분 20분 만나는데 그 단위로 돈 엄청나더라고. 뭐 걔 또 이렇게 상담해 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한 번 하는데 뭐 해당 뭐 300만 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몇 편 해요, 여러분에게. 수십 편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사생활을 다 포기하면서. 자, 그러면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저 바울도 똑같은 그런 철학자들이라는 거죠. 돈 벌러 와서 저러는 거지. 예? 돈 필요하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선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땅히 주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해서 일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측정해 와라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냥 싸구려 철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원래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복음을 전하기는 그냥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예? 떠돌이 철학자리 철학 정도로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부득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더 본질적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하지 말라는 명령을 고린도에서는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 만일 사도 바울이 다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처럼 거기 성도들처럼 좋아서 정말 그 빌립보로부터 여러 번 후원금을 받았죠. 감사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 받으면서 일했다면 고린도에서 엄청난 역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낮에는 전부 노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되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강조하느냐? 만일 자기의 특수한 경우를,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또 못되는 사람, 야, 바울도 안 받고 했는데 고린도에서 이렇게 이용해 먹을까 봐 지금 7번이나 이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가 마땅히 그 사람을 여기에 전념하게 하고 사례비를 후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의 특별한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일을 핑계거리로 삼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무슨 그 당시 얘기만 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왜 주애를 자세히 해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오늘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 무슨 말?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도 제한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사례비의 권리도 자기가 고린도에서는 제한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자유와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고 국가도 그것을 우리에게 침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침해한다면 그건 독재국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가 국민이 고통을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민에게 얘기할 때는 양해를 구하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지 명령을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에요.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불편함을 감수해? 예? 양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부탁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일 내가 자유를 행사하고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제한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권리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위층 꽁 뛰는 거, 조용히 있어야 될 권리, 내 주차장, 내가 세워둔 주차장 차 세워야 될 권리, 쓰레기통 내가 놓던 권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내가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행사해. 그건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하는 매우 높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도덕률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먹을까요?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나의 자유,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자존심, 나의 재능, 나의 차, 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요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나의라는 단어의 유혹이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 경고를 해요. 네? 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것. 이 나의라는 말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복음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여러분이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처럼 다른 사도들은 다 부인하고 다니면서 사례비 다 받아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쉬면서 목회했는데 나는 나 혼자 이렇게 내가 일하면서 막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진실하게 나 혼자, 뭐 다른 사도도 물론 진실하게 했겠지만 자기가 고생했다. 다른 사람보다 고생했잖아요. 자기 노동하면서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오히려 그래도 욕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또 이제 제가 짧아서 안 했지만 거꾸로 또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돈을 안 받으려는 거 보니까 우리 싫어하나 보다 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했는데, 자,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 복음을 해서 진실하게 섬기면 나의 상이 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진실하게 섬긴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게 복음과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살았다면 그 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고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그 상이 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진실하게 섬긴 것, 그것이 상이다. 그것 자체가 상이다. 그것 자체가. 고린도전서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쓴 위대한 신학자인 앤서니 시슬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굉장한 방대한 주석을 썼어요. 깨알 같은 영어로 이 많은 두께의 고린도전서를 썼고, 나중에는 또 자기 주석 완성 이후에 나온 연구서들을 또 참조해가지고 한 권을 더 썼어요. 얇게 썼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도 됐습니다. 자,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이 뭐냐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했어요. 바울이 말한 상은 미래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이라기보다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명을 감당한 자만이 내적인 기쁨이나 보람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상이 뭐냐? 내적인 기쁨과 보람이에요. 정말 그렇죠.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열심히 감당했을 때 엄청난 기쁨과 보람과 의미가 다가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 종말에 누리게 될 상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3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미. 시작.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섰습니다. 제가 검증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했죠. 우리 한평생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 테스트를 받아요. 불로 지나간다 그랬어요. 물론 상징적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 사람, 진실하게 섬긴 사람이죠. 바울처럼. 그 사람이 지나가면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탁 타지 않고 지나가면서 반짝반짝 더 빛나요. 큰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성도들이 박수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섬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섬긴 사람, 불 가운데로 지나니까 다 타서 없어져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받았을까? 만일 진짜 믿었다면은 바울이 차마 구원 못 받았다고 하지 구원 받았을 거라 그래. 그러나 불구덩이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다 타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 받았을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실 못 받았을 거예요. 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뭐예요?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바울이 섬긴 것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섬긴 것,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긴 것, 그것만 남아요. 그게 바로 상이에요. 여러분 무슨 다른 잘 섬기면 뭐 수십억 원을 주겠지, 그런 건 미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진실하게 섬기고 있다면 그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상이에요. 왜?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습니다. 내 상이 뭡니까? 내가 세상 즐거움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한평생 살았는데 나에게 주실 상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미 상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남아요. 영광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진실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과 사역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긴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진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